아마 이거 다 끝나고 내려가면 하고 싶었던 말이 막 생각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 멍에를 지워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냐? 멍에를 지워주고 간다고. 예,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멍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멍에라는 제목으로 이 역대하 10장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좀 빠르게 넘어가면요. 솔로몬 왕이 다스린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도 역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하고 백성이 이 왕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멍에는요, 그 나무나 쇠로 만들어졌어요. 멍에가 이 목에다가 멍에를 끼우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는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속박 그리고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겁고 강제적인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무거운 노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 밑에서 그 심한 노역과 이런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니 이제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정말 최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귀와 영광이 정말 대단했고요. 뭐 솔로몬 왕을 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바 여왕이 멀리서 또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또 솔로몬이 그 세운 그 성전 그리고 또 왕궁 이런 걸 보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제 각종 조공도 바쳤고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방패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은은 길거리에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처럼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는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두운 그림자냐? 화려한 성전과 웅장한 솔로몬 궁전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적이고 아주 무겁고 무거운 노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역대하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또 바알락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도대체 얼마나 지은 걸까요? 예, 성전하고 궁정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뭐 병거성도 짓고 마병의 성, 여러분 말도 성이 있었어요. 네, 요것도 졌고요. 그거를 예루살렘만 졌냐? 아니에요. 온 땅에 다 졌어요. 온 땅에 다 졌습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그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뭐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정당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들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일단 3일의 기한을 두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들하고 먼저 논의를 합니다. 솔로몬 왕하고 같이 이제 심우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 원로들에게 먼저 묻죠.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뭐가 됩니까?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그들을 좀 기쁘게 해주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라고 조언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원로 말을 안 듣습니다. 왕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과 같이 자랐던 이제 젊은 신하에게 묻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뭘로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뭘로 하겠다?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요. 그러니까 나의 부친보다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혹독하게 하겠다는 거죠. 더 가혹하게 너희를 억압하겠다. 철권 통치를 행할 거야. 이거를 아주 새끼손가락에 비유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멍에가 너무 무거운데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본인은 이제 뭘로 칠 거냐면요. 정갈 채찍으로 치겠대요. 여러분 둘 다 채찍이긴 하지만 뭐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정갈 채찍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물론 우리가 정갈에 쏘여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갈에 쏘이면 이제 증언들을 찾아보면 불타오르는 고통을 겪는답니다. 그러니까 정갈이 쏘는 침과 같은 그런 불타오르는 고통의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가혹해요. 너무 가혹해요. 르호보암 왕은요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에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거지 내 새끼 손가락 봐봐 굵지 막 이러면서 그쵸? 이제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이다. 정갈 채찍이야 이러면서 아마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백성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백성은 뭘 기대했을까요?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 르호보암 왕이 정말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나 가죽 채찍도 아니고 무슨 채찍이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겠다. 아니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어떤 말로 대답했습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긋나긋하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좀 칠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포악한 말로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악하다는 게 원어로 좀 찾아보면요. 분노에 찬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분노에 차가지고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굵고 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 엄청나게 이 포악한 말로 이 한 말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 왕을 떠나버려요. 이런 왕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딱 쪼개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좀 넘어가 볼게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누구요?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요, 아니죠, 르호보암이요,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세의 아들한테 받을 유산도 없다. 다윗, 너는 네 집이나 이제 돌봐 이러면서 이제 갔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이제 르호보암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 다윗 왕조 전체를 거절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다윗의 집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이야기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다윗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다윗 너의 왕가를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거를 약속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통치하실 거냐면 이 다윗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건 단순히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스리겠다는데 그 언약을 거절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 이렇게 거절하고 갔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심각한 죄이죠. 물론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는 르호보암한테 정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해도 두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하고 간 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다?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반역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반역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됐어요. 분열이 아니라 쪼개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왕도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 백성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 둘로 딱 쪼개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아니 왕은 왕대로 형편없고요. 백성은 또 백성대로 형편없습니다. 정말 뭐 이거 뭔가 싶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요. 이제 정갈 채찍으로 때리라는 그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정갈 채찍으로 때리겠대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줄 왕을 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왕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는 왕이 나타난다면 백성이 말했던 것처럼 원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왕을 좀 찾아봐야죠.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줄 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 역대하 10장에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쉼을 얻으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짐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하는 이 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이 뭘까요?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가 진짜 뭘까? 여러분 지고 계시는 그 무거운 멍에가 뭡니까?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1에서 4절에 요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예, 바리새인이 이랬습니다. 자기네들은 율법도 안 지키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들의 전통까지 더 엮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볍게 하시는 그 짐은 뭐냐면 율법 준수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세요? 가장 무거운 짐이 진짜 뭘까요? 진짜 우리 무거운 짐이 뭐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의 짐에 억눌려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어요. 이 율법 준수의 문제,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조금만 본다면 이 죄의 문제,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율법의 정죄, 이 율법 준수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심각한 얘기죠. 사람은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적당히 몇 가지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항상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사기를 좀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사사기에서. 근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은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이 무거운 죄의 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의무와 그로 인한 실패로 인한 죄짐,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이제 뭐 정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주보 맨 앞에 그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 주보 맨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아 와라가 아니라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죄의 종로를 해서 해방받고 율법의 속박에서 노임받고 율법의 정지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대신 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준수의 의무, 예수님이 율법을 항상 모두 다 지키셨어요. 하나 더 있죠.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죄짐을 어깨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지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지점이 뭐냐? 우리의 아주 무거운 그 멍에,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멍에,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멍에를 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를 져라.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어떻다? 쉽다. 그리고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만 해주면 영원히 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세요? 가벼운 짐을 요구하세요. 아주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짐, 가벼운 그 짐은 뭘까? 쉬운 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볍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표정 내리신데, 네,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쉽죠. 여러분,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쉽죠. 여러분, 이거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저도 참 감사했어요. 2년 동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것을 저도 너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볍냐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도요 계명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을 주셨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구약 백성이. 그쵸? 돌의 계명까지 써줬는데 그 마음에는 그 계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게 없던 거를 또 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해 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무거운 짐을 대신 진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요구하시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동시에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내시고 쉽고 가벼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을 좀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에게 반역하지 마시고요. 왕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 왕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분열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열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을 거절하는 순간 분열밖에 없습니다.
왕을 거절하는 순간 분열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우리를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멍에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찬송가 363장을 좀 찬양했으면 하는데요.